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오늘부터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거의 절반을 채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고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 이 중요한 순간들마다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해 다른 것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수요 예배 기도 권세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묵상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믿음을 잉태하는데요. 믿음은 기도를 잉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막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잉태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2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위치와 권세를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하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사람은요, 신나서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물론 혼자서 미국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인데 보이스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연결 라인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에게 한 번쯤은 연락해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막 인종차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그 라인을 사용해서 대통령에게 연결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할지 몰라도 사실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갈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터지면 의사에게 가야 되고 약이 필요하면 약사에게 가야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아들을 훔쳐간, 도둑맞은 그런 나쁜 여인을 만났던 어떤 여자가 살았습니다. 자, 그때 그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누구에게 나아갔죠? 솔로몬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비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직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만나기로 한 그 사람과 나에게 평안한 관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자꾸 나아가냐면 하나님에게 자꾸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의 최종 결정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이삭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리브가의 몸 안에 생명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합니까? 힘을 아꼈다가 에서하고 씨름해야죠. 왜 야곱은 주님과 씨름합니까? 에서로부터 자기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열고 닫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잉태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온 천하, 모든 인생,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위치와 권세를 아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응답 안 하시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다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딱 두 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준비가 됐건 안 됐건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붙잡거나 주님의 시선을 빼앗거나 주님의 관심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큰 소리로 부르거나 주님의 옷을 만지거나 필요하면 지붕이라도 다 걷어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단 한 번도 차갑게 대하시거나 문전박대하시거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하시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또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먼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우리의 기도도 커집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도의 크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루터의 믿음의 크기를 그만큼 말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결국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더 찾고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 이 기도 시리즈를 듣는 동안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상황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항상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받을 게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내가 독립되어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를 빼면 사실 예수님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 정결 예식을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기도의 여인 안나를 통해 환영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자세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사실 기도하실 때 받으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주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아무리 바쁘실 때도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유명해질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유명해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주님의 가르침, 이 산상설교 그 중심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신 다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대제사장 기도를 한 챕터 전체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 3마디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원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 전체가 이렇게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주님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주님의 삶처럼 그 삶에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삶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에는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요즘 기도를 거의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쭐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삶, 죄인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는 이 죄인의 삶을 철저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존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의존해서 사는 자녀들의 특징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꾸 맺고 아버지와 자꾸 대화하고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내가 혹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나를 의지하고 혹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위치를 반드시 늦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 의존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의존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엄마 아빠나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급하시지만 그 공급의 원천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waste of time인 거죠. 바빠 죽겠는데.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출타를 허락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한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냐는 거죠. 바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님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음이니라. 에스더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제목은 어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구체적으로 원한 제목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 민족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아하수에로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거죠. 성도 여러분, 회사가 나에게 월급 준다고 해서 회사가 나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비자 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까?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박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왜 히스기야는 이사야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저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혹시 혼내주실 수도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 모임으로 이사야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절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을 지으시고 저 랍사게의 숨을 지금도 뛰게 하시고 저 아수르 왕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놔두시고 그분이 지금도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거, 랍사게가 자기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단지 지금 자기를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은 단지 자기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목적은 온 천하 만국이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온 세상이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받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의 이 공급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만약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히스기야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불러서 기도하자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처럼 정치인들을 모으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어떤 조공을 갖다 바치면 저 랍사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모색했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히스기야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일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찾고 세상 친구들을 찾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열심히 의논해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랍사게를 초대해서 조공을 바치고 잘 타일른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우리의 삶을 막 에워싸고 있고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 앞에 비굴하게 굴면서 랍사게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옷을 찢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푸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히스기야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사건 풀어서 인생이 완전히 꽃을 폈습니다. 적이 사라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말년에 평안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교만해진 것은 분명히 그의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그가 이 사건에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이 사건을 풀어내므로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삶의 반복입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라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여주시고 더 만나주시려고 아수르 군대를 일부러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계시다면 랍사게와 협상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비굴해질 뿐입니다. 자, 그 문제 자체를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결판을 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루에 1시간씩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다른 기도를 주실 때까지 의자 붙들고 그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